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수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통일찬송가 249장 들으시고 이현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어서 그 보좌 앞에 들어서 그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발걸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 풍성해지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일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연약한 모습과 부끄러움 가득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힘입어 살고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생각과 눈앞의 상황에 따라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외면한 채 예수님의 옷만 걸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온전히 오직 주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하며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민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무리까지 계획대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들 믿음도 더 새로워지게 하시어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장선종 목사님 여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함께해 주심으로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또한 배운 대로 믿음으로 행함이 있게 하시고 늘 어디서든 주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귀한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힘이 되어 주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제 주말까지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오후 1시에 토요일 오후 1시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교회 대청소가 총남 총녀 전도회 주관으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또 교회 그동안 쌓였던 먼지를 좀 같이 청소해 주시고 또 아름답게 또 리모델링된 우리 본당에서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쁨과 그 영광으로 하나님 드리는 심령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고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랑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인사 나눌 때에 오전에도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당신이 있어서 저와 교회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저와 교회가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교회 표로 당신이 행복해야 가정과 교회가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정과 교회가 행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추우면 저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엔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못 갔어요. 어딜까요? 그쵸? 예, 벌써 마음이 통하신 분들이 계신데 찜질방입니다. 참 찜질방 가고 싶은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이상 못 간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고, 코로나 이제 지나면 가고 싶은 곳 중에 찜질방이 조사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렇게 갔어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조금 이제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은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좋아했는데, 한 번은 이제 대학교 때 오전에 수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사우나를 갔다가 좀 몸 좀 잘 풀고 이제 오후에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근데 그만 이제 사우나를 마치고 잠깐 취침을 한다는 게 그만 오랫동안 취침을 해서 오후 수업을 다 결석하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 갔더니 이제 친구들이 왜 안 왔냐 어제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죠. 뭐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동안 제 별명이 이제 사우나 보이였습니다. 사우나 보이. 그래갖고 어쩌다가 수업이 늦으면은 선종이는 사우나 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장난칠 정도로 제가 사우나, 뭐 찜질방 이런 걸 참 좋아했어요. 코로나 끝나면 이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 찜질방. 우리나라의 찜질방 문화는 해외까지 그 이제 유명세를 떨칠 정도로 참 매력적인 그런 힐링 문화가 아닌가, 저렴한 그런 서민적인 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로마에도 이런 그 사우나 문화, 사우나라기보다는 이제 대중 목욕탕 문화죠. 대중 목욕탕 문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로마의 문화 중에. 그런데 그냥 이제 소규모가 아니라 극장처럼 굉장히 큰 그런 대중 목욕탕을 이제 도시마다, 로마의 도시들마다 가지고 있었고, 빌립보 지방에도 그러한 대중 목욕탕이, 큰 대중 목욕탕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빌립보가 이제 그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거주하게 되는 그러한 노후를 보내는 도시로 기획되어서 황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또 잘 개발된 그런 대중 목욕탕의 문화가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한 이후에 이 빌립보 지방에 더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이 빌립보 지방의 유대인들도 그 대중 목욕탕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좀 민망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대중 목욕탕은 이제 온몸이 드러나는 곳이죠. 특별히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이제 다 가 있을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릴 때부터 행하는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것을 볼 때에 조롱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롱을 이제 유대인들은 받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롱이 계속 될 때에 그런 것들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생겨났던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할례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그런 성형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9절에서 그들은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할례당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3장 2절에 보면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18절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들의 마침, 즉 마지막은 멸망이다 인 거죠. 지옥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할례, 그러나 당시 이방인들에게 부끄럽게 여김을 받았던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까지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것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의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에도 할례를 육체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에 받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신약 시대의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속사람이 구원받는 것, 속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할례와 율법을 무시하고 필요 없다고 하진 않습니다. 누구보다 바울은 율법을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십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의 요약을. 그럼 율법의 요약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러한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오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할례당이나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저 종교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사람을 상처 주고 망가뜨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고 하늘의 것이 아니다. 이건 땅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바울의 말처럼 다 땅의 일이고 그 마침은 멸망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렇게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정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맙고 기쁨이 되는 면류관인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이들은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들을 많이 이주시키고 그렇게 개발한 기획도시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거 무엇이냐면 바로 이 빌립보만의 자치권이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바로 로마 시민권을 특별하게 황제가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 시민이 되어서 로마랑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리는데 채찍에 맞지 않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체포되지 않습니다. 황제에게 또한 호소할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세 가지 특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법 가운데 이제 그 포르키우스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당시 로마 시민은 어떤 형태로든지 모멸감을 느끼는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대우받지 않고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될 것을. 그 뒤에 유명한 또 율리우스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지 못했을 때는 물론이고 재판으로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모든 종류의 매를 맞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신의 생명과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거하는 사람들, 사실 로마가 다 정복했는데 얼마나 그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식민지 국가에서 더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갖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 주고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사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랑스러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스크만 이렇게 보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 시민들인데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굉장히 더 이제 돈 주고 산 사람보다 하나 더 높은 단계의 로마 시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 더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입니까?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시민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 시민권.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권이. 어떤 분이 이제 그 어떤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네모난 종이로 만든 카드를 하나씩 주면서 거기에 천국 시민권이라고 인쇄해가지고 뒤에다가 이제 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딱 인쇄를 해서 딱 그게 다예요. 앞에는 천국 시민권, 뒤에는 이 말씀. 딱 이렇게 해서 나눠준더래요. 그래서 그냥 뭐 집회 끝나고 받아왔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그냥 좋죠. 은혜 받은 것만으로. 근데 이제 이게 한 은혜가 보통 뭐 한 며칠 안 가잖아요. 그럼 이제 주중에 또 다시 막 치이고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심코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갖고 성경책에 꼽아놨던 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봤대요. 그래, 나한테는 천국 시민권이 있지. 이거 종이지만은 자기에게 실제로 천국 시민권이 있다는 그 확신이 들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러면서 한 주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뭐 길지 않은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중요합니까? 천국 시민권이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인 로마의 시민권은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 재밌는 것은 이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이 빌립보 지방에서 예전에 선교할 때에 겪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렇게 이제 갇히는데 갇힐 때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다 맞습니다. 때리는 대로 다 맞고 착고에 치여져서 그죠? 지하에 갇혀지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뭐 했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간수가 찾아왔을 때 다 도망 안 가고 간수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더니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자리에서 믿고 또 그 가족도 같이 나중에 바로 세례를 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상관이 다 보내라, 내보내라. 이거 뭐 지금 상태가 엉망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내보내라. 이제 특히 그 바울을 내보내라 그랬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나중에 와서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난처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와서 빌고 막 부탁을 했겠죠.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왜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고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그 매를 맞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 고문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왜 그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서야 그 얘기를 하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로마 시민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천국 시민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로마 시민권도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자기에게는 천국 시민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로마 시민으로 어디 가서 혜택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카드 혜택, 뭐 어디서 무슨 또 뭐 어디 뭐 무슨 자치단체 무슨 회원 뭐 이런 거 속하면 그 혜택 받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혜택이 있는데 그 선교하러 오지를 다 돌아다니고 그 위험한 데로 돌아다니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서도 함부로 항상 제시하지 않았어요. 딱 필요할 때만. 무엇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 지방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만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난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 받을 기회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주의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는 뭐예요? 상 받을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너희가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무엇이 큼이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야 너네 조심해라. 너네 나 때문에 괜히 험한 꼴 당한다. 세상에서는 몸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팔복 중에 한 복이에요. 복 중에 한 복입니다. 세상에 복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거,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잖아요. 내가 복 받을 기회구나. 내가 상 받을 기회구나. 피하지 않는 거죠. 거기서 나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하면 바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시민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 내 지식, 내 생명, 내 시간, 내 특권을, 내 기득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겪은 일이 비록 몸이 편한 일은 아니잖아요. 절대. 갇혀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고통도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의롭고 복된 고난의 기회를 바울이 기꺼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 자기를 위해 잘 사용할까 생각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고 혜택을 누리는 자들은 그것을 잘 지켜가기를 바라겠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위하여 또 이 땅에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잘 활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유한한 세상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의 앞에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을. 여기서 이 바울은 그냥 인간 바울이 아니죠. 어떤 바울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쫓아가는 바울. 주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본마다 갈 수 있는 바울을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민교회는 누구를 세워 주셨습니까? 목사님을 세워 주셨어요. 또한 초신자들에게는 신앙의 선배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또 성도들에게는 목회자를, 목원에게는 목자를, 학생들에게는 교사를 하나님 이렇게 교회 안에 세워 주셨어요. 주변을 잘 살펴보면 바울과 같이 주님 뒤를 신실하게 잘 따르는 좋은 신앙의 본을 그런 보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참 우리 성민교회 얼마나 귀한지. 이번에 이제 쉼터 기념 예배를 가면서 저도 참 감사하고 좋았던 게 우리 최정순 권사님 오래간만에 또 뵈니까 참 좋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100세가 넘으셨어요. 쉼터에서도 제가 영상 찍으러 갔을 때에도 참 모범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딱 짚고 다니시면서 아주 정말 생활을 하고 잘 생활을 하고 계시고 예전에 교회에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하실 때에도 쉼터 가시기 전에도 100세가 다 되신 분이 얼마나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고 뿐만 아니라 김장할 때 바자회 할 때 이런 때도 나오셔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작은 파 한 단이라도 다듬으시는 그런 모습들 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참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 섬겨주었던 그런 또 신앙의 선배들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러한 이끌어 주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히려 이제는 끼치는 자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거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목자는 목원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기존 성도들은 또 초신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고 또 천국 백성의 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이처럼 신앙의 좋은 본이 되어주는 분들을 먼저 잘 본받아서 우리도 또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지 못한 자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이 되어주고 천국 백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시 머무는데 여행 가가지고 나 여기서 평생 살아야지 이러면서 집도 빚내서 사고 거기서 옷도 그렇게 계절마다 다 사고 미리 다 장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살림 다 채워 놓고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여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니에요. 뭘 사더라도 떠나게 되면 다 나눠주고 그렇게 귀국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천국 시민권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이 있고 본향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거류민이고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 하늘 가는 순례자. 잠시 머물 이 세상에서 조금 덜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면 좀 어떻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는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복입니다. 분복.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 땅을 하늘 가는 순례자로 나그네로 천국 시민권자로 잘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잘 베풀며 살아가는가, 보여주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1900년대에 전라도 화순에 성자라고 불리우던
이세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부자였는데 많은 머슴을 거느리고 살았지만 부인이 아기를 잉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몸에 좋다는 약은 다 써봤는데 오히려 너무 많은 약을 써서 그런가 독이 되어서 부인이 쓰러지게 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머슴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부자 되려고 해서 부자가 됐는데 부자 돼 보니까 별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아내가 아이도 낳지 못하고 병들어 죽게 되자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자신도 화병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술에 찌들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여인으로부터 전도를 받게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이 그 귀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구해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구해서 읽는데 읽다가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분이 껑충껑충 뛰면서 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네, 동네를 다니면서 외치고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우리 집에 오라고, 내가 나한테 빚진 사람들 다 탕감해 주겠다. 그러니까 부자니까 빚진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 빚진 사람들 다 탕감해 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 다 우리 집에 와라. 그러니까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은 누구나 와서 쌀을 퍼가게 하면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남은 여생을 나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는 내가 저 하늘에 내 보화를 심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면 떠날 이 땅에서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들입니다. 이 땅에 속한 욕심을 버리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며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좋은 본을 받으시고 또 좋은 본이 되어주는 그러한 나그네로 사시고, 그렇게 사시다 보면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저 하늘로부터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 데리고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또한 이 복을 함께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늘 소망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여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시뿐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라고 우리가 찬양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 시민입니다.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할 일은 좋은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또한 잘 전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정체성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확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잘 살아가고 정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 하늘의 소망을 둔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눈물 또한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참으로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누어 주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뜻을 잘 펼치며 남은 여생을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루하루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이 땅 가운데에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에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과 같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 가는 나그네들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와 함께 갖지 못한 안타까운 인생들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저들도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살고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항상 기억하면서 꺼내보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의 원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